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보게 되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주님이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의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명 한 명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본문으로 잡아서 정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정했거든요. 정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까 너무 고민이 되는 주제고요. 제가 오늘 또 전해야 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고민할 때에 하나님 주신 한 감동은 여러 군데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에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이 주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고 또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이미 여러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먼트가 될 것 같고요. 또 과거부터 오늘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해봤던 질문을 해봤던 질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만일 여러분이 예라고 또는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메시지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은 이것입니다. 뭐냐면 그러면 왜 여러분은 또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것을 가져다 주길래 우리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기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기에 이 마음이 중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달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짝 들여다봤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는 어떠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질문을 좀 살짝 변경해서 질문을 해보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종종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눌 때에 표현하는 한 표현인데 주님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데 왜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얻고자 하는가요? 어쩌면 오늘의 메시지는 이러한 질문에 또한 이것의 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하나의 힌트를 하나의 어떤 모습을 보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또 열심히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 왜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주제의 메시지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한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삶 가운데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결코 이지고잉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때 항상 우리가 들어왔던 그래서 또한 그 주제 앞에서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본적인 한 태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왜? 분명히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기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어떠한 선한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실까 하는 기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일 잘못된 어떤 여정의 길을 가고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얻고 또 우리 안에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살아왔던 어떤 수많은 어떤 여정 속에서 상처 입고 힘들어했고 고통스러웠던 어떤 모먼트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모먼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을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메시지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느끼기를 원하는데 경험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어떠함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뭔가를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갖지 못하고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풀어내어 주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그 메시지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떠한 것들을 분명히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인식하고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겠지만 그래도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없었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여 있을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너무나도 위대한데 너무나도 놀라운데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종종 이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그런 사람답게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어제보다 오늘, 내일이 어떻다라는 것보다요. 저는 그 관심이 있거든요. 그런 표현에. 어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았다라면 오늘은 그 믿음의 모습보다 조금 더 성장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오는 어떤 삶의 영역들이 있다라면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있는 삶인지 그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면 때로는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어제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던 어제의 삶이 오늘에도 적어도 같은 차원에서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퀘스천이 될 때도 있지 않을까요? 과연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일까? 퀘스천이 되어지는 의문이 생겨지는 그런 모먼트들이 여러분 삶 속에 없었나요? 제 삶 속에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데 이유가 어땠든 여전히 오늘은 더 피폐하고 갈급한 어떠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또 감사한데 그 모먼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저의 모습,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가끔씩 발견하거든요.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표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여러 모습으로 표현하시고 나타내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그러한 것들이 그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어쨌든 오늘에 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종종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과연 이것이 내가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더 성숙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이 지금 이것이 맞을까? 그 말은 이것입니다.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표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어제까지 또 뭔가 경험했다라면 오늘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솔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논리이고 당연한 이치인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항상 이렇게 적용되어지지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반대로 오늘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분명히 증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세상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더 높이고 하는 이런 차원의 모습보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려는 모습들이 점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내리는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될수록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결론이 뭐냐면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는 어떠한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어떠한 지식과 정보를 얻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정도의 이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이든 각자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점검해 봤을 때 그 안에 소위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발견되어지신다면 그때 우리는 이러한 인식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배웠고 좀 더 알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자리에 더 나아갈 수 없는가? 그럼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진 그것이 너무 부족해서 그 자리에 가지 못하는가?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마음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동기가 여전히 너무나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수준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더 나은, 더 온전한, 더 성숙되어진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형상으로 한 생명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버릴 때, 필요 없다고 하면서 떠나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여전히 그 생명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최초의 그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셨던 바로 그 일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사건, 그 사건이 예시가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명확하게 보는 그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부어진 바 된 사건이 분명히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의 모습 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은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지 않도록 저와 이름이 알잖아요. 그 사랑이 전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부족하지 않도록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발견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성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그 이성이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정말로 팩트이고 사실이고 전혀 부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전히 이해되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 이성이 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사람들의 일상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더 멀어지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이성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배은망덕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요? 단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런 표현을 하는데 너무나도 관대하기 때문에 표현 안 할 뿐이지, 이성적인 논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비판과 정죄를 받는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여기에 이렇게 그 내용들을 적으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게 우리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나눈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처럼 사랑하신 것. 이처럼이라고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His only son.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가 된 문구가 바로 이것입니다. His only son.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제게 확 다가왔는데 그 문구를 접하게 되는 순간 제게 확 다가왔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임재를 순간적이었지만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 사건, 십자가의 사건으로 표현된 이 사건, 전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요. 분명히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은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팩트의 근간을 바탕을 둔 사실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고, 그래서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죄에서 구원하시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와 바꾸시는 그 위치를 리프레이스 하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바라볼 때에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일까? 퀘스천이 들기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저는 이렇게밖에 고백이 안 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표현이 너무나도 경이롭다는 걸.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다라는 표현 외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실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뒤에 가서 또 다른 표현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서에 표현하고 있는 거면 어쩌면 이사야도 그런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서 표현하고 있는 한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표현이 아닐까. 그것이 이사야서 55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에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이곳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동의합니다.
비록 이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실 때에 그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표현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온전히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조금은 알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이 맞다라고 우리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타난 삶의 모습은, 대다수의 많은 모습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보다도 더 낫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런데 우리를 위로해주는 한 변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우리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깨달은 것 같음에도 놓쳐버릴 수 있는 어떤 모먼트가 있다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변명이 될 수 있는 한 문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왔을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한 것까진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또한 신약의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들의 귀가 막혀졌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자인데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봐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듣지 못하는 자인데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나마 조금 위로해줄 수 있는 한 구절이, 어쩌면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귀를 가려서 온전히 보지 못하고 온전히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에 우리 자신을 내려두고 만족하며 지낼 수는 없지 않을까요? 밴쿠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곳까지 올라오게 된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 명확해지는 저의 부르심, 그것이 얼마만큼 더 진전되어지며 나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갈수록 고백하게 되고 그 삶을 바라보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때로는 넘어지고 주저앉고 좌절했던 순간에도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부르심을 꼭 신부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삶. 그 삶이 어떤지 잘 몰라도 막연하다 할지라도 그 삶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고, 돌이켜보니까 그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저는 분명히 발견합니다. 제가 봐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삶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얻는 삶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 배우고 그리스도를 더 아는, 이제는 제가 그것을 알고 배우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위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또한 그것을 나름 조금씩 가르치기도 하는 어떠한 그러한 삶을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이 원했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저와 만나면서 함께 이 믿음의 생활을 해오면서 자이든 타이든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안에 주님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주님을 얻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순간들이 적어도 한 번씩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서보고자 합니다. 주님을 얻는다는 것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얻었다라고 표현되어진다면 과연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하나의 모습을 힌트로 원리를 제가 오늘 설명은 이미 앞에도 말씀드렸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겠지만 그래서 각자에게 나타난 그 삶의 어떤 결과적인 열매적인 모습은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파헤치고 보면 그 원리는 그 근본은 기초는 동일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더 깊이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간다면, 그래서 주님을 얻게 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것을 조금 이해하고요. 이것을 조금 더 아는데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게 좀 도움을 주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생각,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 우린 그것에 대한 어떤 여정을 지금 가고자 하거든요. 그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달하고자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냥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생각과 계획을 가시며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가장 좋은 예는 아마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줄 수 있는 어떤 관계 속에 있다라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일이 늘 발생하기는 원하지만 일상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그러지 못하는 또한 모습도 발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줄 수 있는 어떠한 관계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러면 그 관계라고 표현되어진 그 관계는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제3자로서 그러한 부부의 관계의 모습을 조금 엿볼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물론 이것은 제가 부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어떻게 적용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바로 이러한 관계 속에 놓이게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온전히 표현되어지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동행이란 표현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저는 그런 책도 보았고요. 그런 메시지도 많이 들었고요. 지금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틀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 우리 있나요? 지금 우리 삶 속에 그런 모습이 보이나요? 만일 없다면 우리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인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 소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든 초자연적인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해서 동행하고 있는 사람의 삶 속에서 최고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초자연적인 삶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나타나지만 제가 느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러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주님을 닮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표현되는 최고의 표현이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즉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연중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포커스는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고 있단 말입니다. doing의 어떤 모습을 자꾸 우리는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일을 경험하고 그 일 가운데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았다는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한 질문 앞에 저는 선뜻 대답은 하지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한 부분인 건 맞지만 과연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 모습일까에 대한 대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 특별히 성경이 굉장히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갖고 그 삶을 한번 리서치하고 찾아보고 발견하고 우리 안에도 그런 삶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의 대표적인 한 인물이 뭐냐면 에녹입니다.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밖에 없던 그 삶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발견한 것은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또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믿음의 삶이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에녹을 믿음의 조상으로 표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에 믿음의 조상으로 표현한 사람은 에녹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신지 아시죠? 믿음의 조상으로 표현되어진 한 사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의 삶이어야 된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소개한 인물이 또는 그 공식적인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한 공식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조금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할 수는 없는데요. 한 부분에 살짝만 언급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주게 된 바로 그 삶이 우리가 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한다고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주는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시적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출발점으로 우리가 동일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에 기록한 오피셜한 공식적인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점검할 수 있는 한 기준이 되는 분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가 될 수 있는,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12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잘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하나님이 너의 자녀가 너의 자손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라 했으면 어쩌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인 오늘날 우리가 명백하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사람이 축복을 얻을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는 사람만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로한 표현으로서 적용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세워가시지만 이곳에서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도 얻을 수 있고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약속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그 말씀이,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가 한 민족에게만, 한 가족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또 그 삶을 살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와 있는 것도 사실 아닐까요? 그리고요,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진 믿음으로 동행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에서 표현되어진 또 다른 한 표현이 하나님의 친구였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Friends of God이라는 표현으로, 오늘날 교회는요, 하나님과 친구였다라는 그 표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신, 온전하신 어떤 하나님의 속성들을 너무 가볍게 대응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소위 서양교회에서 Friends of God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는 그 표현들이 아브라함 삶 속에서 과연 나타날 수 있었을까? 과연 이 사건 앞에서 과연 아브라함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 시간이 많이 흘러갔어요. 좀 건너뛰고 이 사건을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어떠한 일이 났냐고 질문하시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아마 여러분은 이삭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99세 때 이미 그전에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너의 씨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 그 가족 안에서 뭐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을 사람이 자녀가 없으니까 종 중에 한 사람이 물려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몸에서 날짜가 그것을 다 취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 한 영역이 이스마엘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아브라함의 99세 사건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아세요? 성경은 거기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99세가 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선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소위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없다는 것을요.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99세에 자녀가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도 주시지만 아직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하시게끔 하시지 않고 나타나셔서 한다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먼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급하시는 말씀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한 관계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가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분명히 자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도 하셨고요. 자녀를 주겠다고. 그러면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맞아, 내게 이런 재산이 있고 내 안에 이런 지식들이 있고 내 안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자녀를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내 자녀에게 물러가게끔 인헤리트 될 수 있게끔 허락하시겠구나 생각하고 자녀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목적으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녀로, 사라는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회복하고 그렇게 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 그 자녀를 약속을 기대함으로 기다릴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그 약속을 주실 때에는 그것만을 목적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키워드가 발견합니다. 약속의 자녀. 익숙한 표현 아닌가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예언되어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반드시 오실 수밖에 없는 약속되어진 한 사람. 약속의 자녀는 분명히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과 이것이 연결되어 줄 수 있는 키포인트가 그곳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셨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한 가지 놀라운 사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곳에서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고요. 또한 물자적으로 이런 일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여건 속에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위치에 있다면, 사라의 위치에 있다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는지 몰랐는지 성경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만일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는데 여성이고 여성도이신 여러분들 그리고 어머니이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 같이 그러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남자 성도인 저와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전 처음에 이 장면을 봤을 때요.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그 여정을 떠나가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구나.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구나. 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나에게 이삭을 돌려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고 가시지 않았나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쨌든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만 봐도 저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선배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대단하구나 이렇게 느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있던 그곳에서 모리아 산까지 한 3일의 여정이거든요.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3일의 여정을 걸어갔을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을 그 3일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엄청난 갈등과 고뇌와 아픔들이 있었겠는가 생각도 되어지면서 동시에 그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계속해서 그 자신을 그 자리에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최종적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렸던 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게끔 허락하시고 밀어넣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이 3일 동안의 시간 속에서 조금 맛보지 않았을까?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저희 두 아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사랑하는 아들로서 또한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언제든지 이 아이들을 사용하시고 데려가시면 하나님 언제든지 행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저 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할 때마다요, 제 안에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는 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근데요, 저희 아이들이 사역자라는 이름으로는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얼핏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이든 원하신 대로 하나님 언제든지 이 아이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용하십시오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 생각 속에는 우리 은연중에 사역자라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저 안에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사역자의 모습은 말고요라는 생각이 그럴 때만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하나님 그 모습이라도 괜찮습니다. 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리에 또 가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혹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의 나이가 17살쯤 되었을 것이다. 또는 30살쯤 되었을 것이다. 정확하게 몇 살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는 100살이 넘은 아브라함보다는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강건한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적어도 모리아산 올라가는데 그 3일의 여정 가운데 이삭이 그 땔감, 번제로 쓸 나무를 지고 갔거든요. 성경은 지고 갔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도 있는 외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여정 속에서 이삭과 아브라함과의 그 대화가 어떠한 대화가 오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 여정을 통해서 이삭도 하나님의 마음을 맛보지 않았다라면 과연 순수하게 그 자리에서 묶임을 닫고 번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줄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로 하는 것을 천국에 있는 아웃아웃의 의인보다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건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 영혼이 돌아오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야 될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70억이 다 돌아오든 아니면 70억에 한 명밖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든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사건 앞에서 막연하게 기쁨으로 즐겁게 그 사건을 바라볼 수 있나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도 고개를 돌리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도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됐든 돌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고통.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처절했던 표현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3일의 모리아 산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맛보지 않았을까요? 조금 맛보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표현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 말입니다. 그 믿음의 삶은 궁극적으로 이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될 수밖에 없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에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동기를 주어주는 그 파워를 주어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친구가 되어졌을 때 우리도 그런 자리에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동일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여러분 가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기로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면 우리는 아무래도 특히 자녀와 관련된 어떠한 하나님의 질문들을 요구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쉽게 내릴 수 있는 한 결론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분이야. 라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조금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친구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제가 느끼는 한 결론으로 간단하게 요것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결론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가셨어. 라고 느껴지는 그 모먼트가 있었는데 그 모먼트에 저는 소름이 끼치는 듯. 이게 바로 하나님이셨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지? 표현은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저도 잘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릴 수 있는 한 표현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은, 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 이렇게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나는 그 알게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한 사람.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떠한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계신 그것을 통해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운 그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동기가 되어지고 계기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볼스에서 밀어넣으시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끔 됐던 아브라함의 경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이 정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던 그 자신을 알게 되었던 바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니다.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전히 나약하고 여전히 답답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 주님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내가 이미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고백했던 어떤 그 고백이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더 주님을 알고 더 주님을 배우고 더 주님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자리에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인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 앞에 놓여진 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분명히 지금 이 시간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힘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주셔서 주님 가신 길 따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친구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연인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온전한 한 세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